예. 내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가 나올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아기가 아장아장 걷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또 늙게 될 것이고 병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다음에 나는 어디에서 눈을 뜰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좋은 데 안 가겠나? 그것이 아마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좋은 곳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또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이 무엇이며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지옥에 가게 될까? 그 악한 사람의 그 악한 기준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좋은 일을 한다고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다 보면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사실은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누가 선한 사람이며 누가 악한 사람인지 사실은 50보 100보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흉악한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한 강도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천국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강도는 마지막 죽음의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두 갈래의 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선악과의 길이 있고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악과의 길이 무엇인가? 이 선악과의 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에 어떤 조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책임을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하느냐,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냐,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었더라면은 안 먹었을 것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을 것인데 왜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스스로 좀 하게 되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 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떤 도로에는 보면은 중앙선을 이렇게 노란 선으로 딱 두 줄을 그어서 절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동차가 선을 넘을 자유는 있지만은 그 중앙선을 넘는 그 자유는 행복해지는 자유가 아니라 불행해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절대로 이 선을 넘지 마라, 선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로 너희들이 이 선악과의 선을 넘지 마라, 선악과를 선을 넘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 이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악과 그러면 자꾸만 이 선악과가 무슨 사과일까, 석류 과일일까, 무슨 어떤 신비한 과일일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과일이었다면은 그 과일을 먹은 그 사람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일이 아닌 것은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이 트리 오브 나리지 오브 굿 앤드 에빌, 이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지식인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 지식이 아니고 내 판단에 의한 지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지식으로 되게 똑똑해집니다. 그 똑똑해지는데 그 지식이 무엇인가? 내 기준에 의해서 맞다 틀렸다, 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저것은 틀린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사람이 똑똑합니다. 어떻게 똑똑해지는가?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개성이고 남이 하면 사치이고, 내가 하는 행동은 정의이고 남은 불법이다. 이 정치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다 틀리다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말씀 이거는 맞아, 이것은 틀렸어, 성경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은 맞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미움이 생기는 것이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분쟁과 사건과 사고, 이 전쟁도 선악과의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지옥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의 길은 넓은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로 누구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가? 그것이 지옥문인 것이고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야말로 내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880년대 미국에 이렇게 두 청소년이 오늘 같은 이런 주일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가는 길목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친구는 오늘이 주일이네, 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친구는 오늘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영화를 봐야지 라고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폭력성의 그런 영화였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된가 영화를 본 그대로 흉내를 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살인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수감되어서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온가 하면은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하는 그런 취임의 이런 뉴스가 이게 TV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이 사형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클리블랜드는 몇십 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라고 하면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친구로서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길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생명의 그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천국문에 이르게 되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 나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선택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드셨다든지 그리고 로봇으로 만드셨다든지 우리에게 이성적인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능력이 없는 그런 이 로봇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면 사실은 선악과를 먹지도 않을 것이고 전혀 이런 이성의 판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나의 이 선택이 앞으로 내가 걸어갈 그런 모습도 나에게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자유의지로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데 그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고3 학생들 이렇게 교실에 가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성경 구절의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그런 교실이 있답니다. 무엇인가? 내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내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은 무엇인가?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어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 앞에서 이렇게 배고프다고 우는 거, 그게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엄마 앞에서 앵앵 우는 그 모습이 부르짖는 거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깊이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교감하기를 나누시는 걸 원해요.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이 뭔가? 이게 예배자요.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그런 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래 네 복 받아라, 그래 네 은총을 받아라, 그런 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6천 가지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하가 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축복과 저주도 무엇인가? 선택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이 저주, 성공과 실패 다 성경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무엇인가? 이것은 성공을 피해가는 것이 이게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가 임하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하면서 그 선택의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자기 십자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는 뭐 애먹이는 뭐 남편, 애먹이는 뭐 자식, 애먹이는 직장의 동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은 무엇인가?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싶어. 나는 십자가에 안 죽고 싶어. 나는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이렇게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항사라든지 꽃가루 이거 전부 다 씻어버리고 얼마나 이렇게 날씨가 깨끗합니까? 왜 깨끗한지 압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소풍처럼 교회 오는 날, 마스크 안 써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가를 다 시켜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같이 좋은 날 산포 가면 얼마나 좋느냐, 쇼핑 가면 얼마나 좋느냐, 오늘같이 이런 좋은 날 이게 여행 가면 얼마나 좋느냐,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까 아니면은 교회를 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은 나는 산포를 가고 싶고 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 게 내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은 이렇게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어서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분만이 천국문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길이 많다고 자꾸만 우리를 향해 유혹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다른 말로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서울로 가는 길은 이렇게 꼭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야. 서울로 가는 길은 이렇게 KTX를 타고 갈 수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편리하고 불편하지만은 서울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어. 이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울 가는 길입니다.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하게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좁은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의 아들이 한 37세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큽니다. 큰 아들을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 번제는 뭔가 하면은 짐승을 불에 태워서 이 제물로 바치는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그 번제의 제물로 드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길이 하루 이틀 사흘 길이에요. 사흘 길 되는 그 길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번제에 필요한 이런 불도 준비하고 이렇게 칼도 준비해서 사흘 길로 가는데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흘 길은 가다가 내가 포기하고 싶고 가다가 돌아오고 싶고 내가 진짜 이 길이 맞는지 지금 말하면 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들 뭐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사흘 길 되는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흘 길은요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사흘 길은요 갈등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갈등을 겪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사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흘 길 되는 그 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번제의 나무를 이렇게 펴놔놓고 거기서 아들을 결박해서 아들을 죽이면은 이제는 번제 제물이 되는데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손을 대지 마라.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 수양을 딱 준비해 놓고 내게 영의 눈을 딱 가려놓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호와 이르는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는 안 보이는데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에게 이 테스트하는 이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주의를 지키는 길인 것이고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천국문인 것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종류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해놨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보면은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니 그러면은 뭐 양과 염소 그 뭐 동물이 어떤 양은 복을 받고 어떤 양은 이렇게 뭐 저주를 받는 그런 동물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류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서 분류를 하는데 양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쭉 보면은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요. 내가 줄일 때가 언제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내가 알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서 그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천국문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도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선행을 하고 이런 사람도 구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른 말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진 찍는데 이런 데 와서 하고 무대 위에서 사람이 하고 박수 쳐주면 하고 사람들을 관심 받는데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줄 것입니까? 라고 협상적으로 하고 지극히 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지극히 내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영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사람에게 눈도장 찍는 것이고 내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고 내 표정 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 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염소와 같은 이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바깥 온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사각지대에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자에게 네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떤 자인가? 자, 우리가 이제 선악과는 거의 단순히 어떤 그 과일의 열매가 아니고 그게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얻었는데 이 지식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에, 그 사람을 죽인 일에 쓰는가라는 그 용도가 바로 이제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에서 이 판단의 결과인데, 한 예를 들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방주에 탔던 노아 가족 이제 8명을 통해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쫙 이게 번식이 되어집니다. 번식이 되는데,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나와서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이 포도를 따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도자기 같은 데다 그다 차곡차곡 지었어. 그러니까 이 포도가 발효가 되어졌습니다. 발효가 되어졌어. 그래서 그때 당시 술이란 게 특별히 있었겠습니까? 발효된 것을 내가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술이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술이 취해서 아마 몸에 열이 났는지 옷을 벗고 이렇게 술 좀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는가? 둘째 아들 함이란 둘째 아들이 이 모습을 봤어요. 와, 평소에 우리 아버지는 경건하고 평소에 우리 아버지는 참 이렇게 의인이었고 평소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이 존경받는 이런 분인데, 아버지의 이면적인 뒷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아버지가 술이 떡이 되었어. 완전히 아버지가 우리 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모습은 전혀 다르네. 그러면서 되는가? 이 둘째 아들 함이 동네방네 소문 다 내버리는 거예요. 형아, 동생아, 이리 와봐. 우리 아버지 평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지, 그지?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아버지의 이 술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그야말로 막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술이 깨어서 이제는 다시 본인의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해도 창피해서 아버지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아버지를 지금 말하면은 개망신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첫째 아들 셈, 그리고 셋째 아들 이 야벳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는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뒷걸음을 이렇게 치면서, 그러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 부끄러운 옷을 이렇게 그 이불처럼 이렇게 딱 덮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술에 깼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누가 내게 이 옷을 덮어놨네. 내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둘째 아들 함이란 사람이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보았어. 이 본 것을 동네방네 전부 다 까발려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술이 깨어서 이제는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게도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그야말로 지뢰를 깔아놓듯이 너무 많은 이렇게 악담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던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다 이게 덮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먼저 보았다, 어떤 정보, 지식, 내가 먼저 알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내가 그 기회를 내가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가 덮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함은 나중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이 함은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아버지는요, 이 자식을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부모는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 되고, 자녀는 이 부모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5월달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인데 뭐 이렇게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해야 돼. 그 옛날 어른들은 참 마음은 복을 이렇게 빌고 싶은데 겉으로는 말을 참 무작스럽게 했습니다. 피를 먹을 놈, 자빠져 티질 놈이래. 쇠바가지가 구멍이 나도 피를 먹을 놈. 그래 해도 피를 먹지 않는 이유가 할머니들이 참 흥해라. 그러다 보니까 흥했어요. 여러분요, 참 이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영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성도를 해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이 축복 기도가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지금도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함을 저주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노예 사냥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흑인들이 역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함의 후손이 이 흑인들이고, 그리고 셈의 이 후손들이 저 유럽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이 동남아, 이 아시아 사람들이고, 이 야벳의 사람들이 저 유럽의 사람인데, 어쨌건 이렇게 함의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이요, 그래서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먼저 정보를 알고, 내가 먼저 지식을 알고, 내가 먼저 그 사건에서 아는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입방아를 찍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먼저 이런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와, 저 사람 똑똑하다 그럽니다. 그 똑똑하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똑똑한 것이요.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먼저 이런 뉴스를 듣고, 먼저 정보를 듣고, 먼저 그 부분에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엎어진 자 이렇게 주고, 낙심된 자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10명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와, 우리는 거기 가면 죽었다. 이야, 거기에 갔더니 원주민들이 아낙 자손이라는 원주민인데, 우와,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와, 그러면서 들어가 보지도 않고 죽었다고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고, 아직까지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봤는데 그 말을 듣고 똑같이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었다고 너희들이 했지, 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서 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애굽을 경험하지 않는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 입새 이하의 이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선악과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똑같은 정보와 지식을 들었는데 이것을 죽이는 일에 똑똑한 이런 사람들 쓰임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정보와 지식이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에는 늘 우리에게 선악과의 경고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늘 선악과의 경고문이었습니다. 그 경고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악과의 경고문입니다. 물론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날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날에 예배 드리는데, 이단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일 토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 예배 드린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안상홍 이런 데서는 이렇게 이제 토요일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전통 교회를 향해서 저가 전통교회를 이단이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데, 절대 이런 데서 여러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요 경고문입니다. 무슨 경고문인가? 너희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게 좋은 날, 이게 날씨가 깨끗하고 좋은 날, 내가 산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온갖 이렇게 유혹의 어떤 갈등들이 아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정말로 우리가 손해 볼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정말로 망할까? 내가 주일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후회스러운 날일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손해보고 후회스러운 날이라면 여러분, 주일 지키면 절대로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왜 유태인이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민족일까? 이 유태인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6일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어느 정도 지키는가? 그들은 금요일 저녁 딱 되면은 딱 이제 셔터 문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심지어 음식도 그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날은 노동하지 않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그런 날로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민족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의 몸이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리듬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제7일째는 영육간에 이렇게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의 날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그걸 못 느끼는데, 나중에 우리 몸이 면역성이 약하고 이럴 때 되면 어떤가? 젊을 때 버려놓은 돈 이제 남아서 다 까먹고 이제 죽게 되지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교회에 성실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이 수명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7년을 또 오래 살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사람은 7년을 보너스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7년을 보너스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세상에 너무 오래 살면은 그것도 이렇게 민폐입니다. 여러분, 건강 수명으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게 축복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경고문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는 이런 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는데, 나 교회는 좋은데 교회 가니까 헌금 마라 그러고 11조란 게 있는데 나 그 도대체 나는 그거 못 하겠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면 절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요. 왜 그런가?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욥기 41장 11절 보면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니는 관리자, 니는 사용자, 니는 이용자,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너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구나, 너는 물질의 우상을 섬기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193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미국의 록펠러였습니다. 이 록펠러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어느 점원의 이 심부름꾼으로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 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 지금 말하면 한 빌 게이츠나 뭐 이 정도 되지는 이런 부자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록펠러가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가? 록펠러의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가면은 록펠러의 10계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이렇게 참조해 보시면 참 좋고. 그래서 이 록펠러의 이 세 가지 기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기적은 가장 가난했던 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록펠러는 자기 이렇게 수입에 11조만 계산한 사람을 40명을 두었대요. 여러분 몇 명 있습니까? 1초면 계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록펠러는 40명을 직원을 뒀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록펠러는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그 기부를 하고 이렇게 돕는 일에 이렇게 돈을 사용했다는. 그래서 미국에서 종합대학을 24개나 세웠어요.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 그리고 교회를 4,928개나 세웠어요. 그리고 뉴욕 같은 데서는 수도 이 물 사정이 안 좋다 해가지고 100년 동안의 수도세를 미리 다 내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의 사회에 많은 기부 단체, 자선 산업, 어로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선 사업에 기부하는 일에 세계 최고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 록펠러는 54세 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러면서 이게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루에 먹는 것이 비스켓 한 조각 그리고 우유 한 컵이 나의 전부 식사인데, 이런 자가 나중에 98세까지 살게 되어지는 이런 장수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록펠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것을 구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어졌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의 산정인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선악과에 해당되어지는 이 지식을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지면은 그 영이 죽게 되는 것이고 축복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 인생이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음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집니다. 하나님은 그 죽이는 일, 죄를 짓는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서 그 인생은 망하게 되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 이 양과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네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생명나무요. 그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성경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세에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로 저기 저 이집트 애굽 사람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집니다. 그 팔려갔는데 이 부잣집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의 그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이 주인인데 이 주인은 이게 간직에 아주 이렇게 훌륭한 분이요. 지금 말하면은 저기 뭐 이렇게 그 국무위원쯤 되어지는 뭐 청와대 어떤 그 국무위원쯤 되어지는 그런 이제 높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집에는 자주 안 와. 근데 이 요셉이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맡은 일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 주인이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맡겼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는 안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건강하고 젊고 총명하고 똑똑하게 하니까 남편은 집에 없고 자꾸만 이렇게 희약가시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자꾸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요셉을 잡았는데 요셉이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어. 그런데 이 옷이 이게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옷으로 이것이 오해가 되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나쁜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정직하다는 걸 압니다. 요셉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들과 사랑을 나누었더라면 어쩌면은 요셉은 편안하게 거기에서 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요셉이 정직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 절대로 내가 이 그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겠다 라는 이런 선택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삼시가 되어지니까 요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국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요셉이 애국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요셉이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한 그 결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이란 이런 말 정도는 다 압니다. 왜?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로 이 다윗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시기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시기한 자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 왕이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면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그러니까 와, 내가 받아야 될 그 인기를 이 다윗이 대신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테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든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고 그런 자기에게 자기 밑에 부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절대로 내 손을 죽이지 않겠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내가 선악과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는가?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사울이 이렇게 미쳐버립니다. 귀신이 들어가지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꼬시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됐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그 옆에 가서 수금을 탑니다. 음악 치료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수금을 타니까 악기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울이 다시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다윗이 내가 선악과를 선택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위대한 왕으로서 쓰임받게 된 그 배경이 바로 끝까지 생명나무를 선택한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역사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역을 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역사에서 그야말로 가장 이렇게 배신자, 악한 자로서 지금까지 이 가룟 유다의 이 악한 자의 모습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배신자로 이렇게 덜먹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께 도와달라서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야말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 철저하게 자기 계산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닭이 우니까 이 베드로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은 평생 이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치킨만 보면은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늘 힘들고 올 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요. 응?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참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가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생명나무를 선택함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가 회복되는 이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서 어디에 가 있을까? 응?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까? 여러분요, 천국은 평소에 기회를 잡은 자에게만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이 몫을 박히실 때, 그때는 예수님 옆으로 좌우로 흉악한 두 강도가 같이 이렇게 몫을 박히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아니, 지가 그리스도라 그러더니, 지가 구원자라 그러더니 자기는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의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강도가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평소에 알았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서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된다. 나는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천국 간다. 나는 평소에 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아마 좋은 데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내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 얻어먹기 때문에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 못 간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압니까? 죄가 많다는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무엇인가? 참 나는 내가 감히 이렇게 예수 믿을 그런 어떤 자격도 그런 신분도 아니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나라에 나를 한번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산소호흡기 주렁주렁 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해도 구원받습니다. 턱걸이라도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마지막 순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구원은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런 그 면류관을 주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이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격이 댐댐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을 얻는 그 이렇게 가치가 1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열심히 평생을 내가 열심히 해도 만 원어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만 가지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마지막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구원의 요청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구원은 내가 오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분 후에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 오게 된 것,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강건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말을 잘 못해요. 엄마 아빠들이 내 엄마다, 내 아빠다, 따라해봐, 엄마 아빠. 그래서 아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마하고 빠 했는데 우리 며느리 보니까요, 막 아빠 했다 그러고 엄마 했다 그러면서 동상 찍어가지고 막 도배를 했더라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진짜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함께 되어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 왜? 아직까지 우리가 말할 줄 모르잖아요. 그때는 따라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자라면 그때 내 스스로 하지만 지금은 내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알쏭달쏭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따라하시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실로 따라하는 자는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르신 분은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신생아로 태어나면요, 엄마는 내 아이를 아는데 아이는 엄마를 모릅니다. 언제 아는가? 아이가 자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자라면 압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숨도 이렇게 많이 쉬고, 내가 운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먹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잘 먹는 것이요. 그리고 숨을 잘 쉰다는 게 무엇인가? 기도가 호흡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들었던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는데, 성경 보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지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직선거리를 가면 돼. 내가 성경 사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늦게 신앙생활해도 먼저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앞서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나와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